예,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언약과 개혁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은혜를 받거나 혹은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결단과 행동하는 모습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성향에 따라 조금씩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결단되거나 혹은 동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졌을 때 마음에 그런 일들을 동참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도전과 마음의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과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그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내용을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동 없는 결단, 행동 없는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분도 굉장히 도전을 잘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내용을 접하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거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또 친구들 가운데도 난 이렇게 살겠어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본인도 잘 알고 아마 우리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그런 결단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결단과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는 사람일 겁니다. 비록 말에 수가 적고 또 그런 내용을 입을 통하여 되뇌이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조그마한 계획과 도전이라도 그렇게 몸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신앙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도전받고 우리 마음에 자극이 일어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정말 신앙과 믿음이 얼만큼 성숙하고 얼만큼 커졌는가의 단면적인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에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맺어 언약적 삶을 통하여 그들이 언약 맺었음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삶을 통해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왕, 특별히 남유다 다윗 왕조의 한 왕이 왕위로 등극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아달랴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여왕, 어떤 사람은 왕으로 취급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6년간 다윗 왕조를 다스렸던 그런 쿠데타의 산 증인 주인공이었던 아달랴의 폭정과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구한 어린 왕자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은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삶의 결과가 아닌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고모였던 여호세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이 부부를 통하여 그 요아스의 생명이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나이에서 7살 될 때까지 왕위로 등극할 때까지 그렇게 보호되고 양육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7살 됐을 때에 그가 왕 위로 올라간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사실 7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 단순한 안식일의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이 갖고 있는 회복의 의미가 훨씬 더 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며, 그렇게 아달랴로 인하여 빼앗겼던 다윗 왕조의 혈통적인 정통성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이어져 나려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하여 시작한 그 일을 이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호위병과 가리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11절에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결국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 그 추대하는 일을 통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시작했던 그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왔던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이러한 일은 단순히 왕으로 세움받는 요아스를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왕위를 찬탈했던 이세벨과 아달랴와 그 아달랴를 추종했던 자들을 제거하고 살해하는 일들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갑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왜곡되고 무너져버린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그 왜곡되고 무너진 질서를 가져오게 했던 원인을 제거하는 일, 즉 아달랴와 그 아달랴의 추종 세력들을 살해하는 일로 또 한 번 진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아달랴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열매 맺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오늘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에서 양육받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위로 등극하는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선행과 개혁의 내용, 즉 왜곡되고 뒤틀어진 그 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믿음 있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양육과 헌신을 통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된 7살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와 그 추종 세력을 죽임해서 모든 일들을 회복하는 이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이 일들 가운데 요아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요아스일 겁니다. 요아스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요아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에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부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가운데 요아스는 전혀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갔던 인물은 여호야다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계획했고 그 여호야다의 리더십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 여호야다가 요아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달랴와 그 추종 세력을 죽임으로 모든 직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 당사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과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음을 오늘 여호야다는 그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왕이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왕정시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해가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될 때 그 등극되는 왕의 모습은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살에 왕위로 등극했던 요아스 역시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1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즉위를 시키는 거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왕관을 세우고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것은 그 왕에게 한 가지를 주는데 그 한 가지가 율법책이라는 겁니다. 즉 왕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까이 두고 왕으로서 통치를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에 견주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을 준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자질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정치적인 능력이 되었든 아니면 군사적인 능력이 되었든 그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차적이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얼만큼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못하느냐,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실히 진행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미 우리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고 순종함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호야다는 이 무너져버린 질서와 왜곡되어 버린 이 유다 땅의 왕으로 등극받는 요아스와 그 왕으로 추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시 한번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은 그 세움받은 왕과 즉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될 왕의 위치에 있는 이 요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즉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끌고 나갈 때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겠다라는 왕으로서의 다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그 왕의 통치를 성실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다짐, 이것이 왕과 백성 사이에 일어났던 언약의 핵심이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된 요아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왕으로 세움받은 요아스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왕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모습은 오늘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갱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특별히 남유다의 이 왕정 상황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온을 되찾았다라는 말은 안정되고 왜곡된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왕으로 추대되는 일로 떠나가서는 그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와 추종 세력이 사라짐으로 완성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언약이 갱신되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에 반했던 바알과 바알 신상 그리고 바알 산당과 그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 제거되는 일들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개혁되고 바로잡아지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단순히 언약을 맺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맺은 언약대로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 신당에서 신들을 제거하며 그 제사장을 제거하며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그 장애가 되었던 바알과 바알 신당과 그 바알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고 장애를 만들었던 많은 죄악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버려야만 신앙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고 가로막았던 장애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자, 언약을 맺은 자의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은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왕으로 세움받은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의 삶으로 감당하는 첫 번째 모습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성실하게 읽고 그 율법대로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요아스 왕의 책임이고 언약을 맺은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아스를 통해 통치를 받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저 왕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도했던 바알 신당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바알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결국 자기들을 죽였다고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존립을 위협했던 그 죄악된 우상의 모든 내용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즉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던 것, 그것은 또 다른 면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고 무너지고 그렇게 소홀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면 다시는 그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도 많이 경험해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죄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죄가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찾아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찾아오는 죄악들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내용들이 세워지지 않고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제거했던 죄악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어 쫓김을 받았던 그 귀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귀신이 다시금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전에 거하던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방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립니다. 비어있게 되었을 때 그 귀신은 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센 7 귀신과 함께 그렇게 그 잘 소지되고 정리되고 청소된 그 공간에 들어와 그를 장악한다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도전과 그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언약 백성다움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언약 백성다움을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진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왕은 왕으로서 말씀을 읽고 그 왕의 직임을 말씀을 통하여 감당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그 내용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함을 얻는 평안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요소였던 아달랴는 다시 한번 죽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함으로 이 일들이 완성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 죄악을 제거하는 일, 더 나아가서 그 제거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하는 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들은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외적인 죄와 싸우는 내용도 있지만 그 싸움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안에 주어진 은혜와 복, 말씀의 복을 내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언약 백성의 복을 내가 삶으로 열매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인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던 그 모든 요소가 제거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제거된 은혜를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을 삶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습성처럼 지식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방관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부여받고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진적시키고 그 은혜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의지를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평온한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그렇게 왜곡되고 뒤틀어진 역사를 하나님이 충만한 때인 7살 때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열매로 맺어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순종과 그 열매 맺음이 조건이 되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진 그 구원과 그 언약 백성다움의 삶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요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행동함이 없이 이 모든 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삶을 통해 행동함으로 그 결단들이 열매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함과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얼그러지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는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 과거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어서 이제 언약 백성다운 우리 안에 제거된 그 죄악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아지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며 또 저희의 가정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개인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